사도신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입니다. 428장 내 영혼에 빛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막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스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얻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스볼의 아들 발락이 네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스볼의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안장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발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같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이르는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민수기 22장 내용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이 모압 평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들어온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이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셔서 막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절에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그 아모리 왕 시혼 왕이라든지 또 바산 왕 옥이라든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그 일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발락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워하는 그런 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늘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이제 뜯어먹게 되었다. 우리도 결국 이제 아모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이제 누구를 부르나 하면 주술가인 이제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사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부돌로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그가 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그 손에 복채를 줘가지고 발람에게 이제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발람이 그들의 이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런지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여기에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이제 묻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데리러 온 발락의 이제 사신들에게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간 후에 이제 그 발락이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이제 이 발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그 탐욕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려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신을 데리러 온 그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과 함께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에게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제 이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이제 이 나귀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길 옆으로 가니까 이제 이 발람이 채찍으로 이제 나귀를 때리지요. 그래서 나귀가 이제 다시 올라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좁은 곳에 가서 막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그가 이제 옆에 좁은 길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에 그 발람이 탄 그 발을 짓누르고 가다 이렇게 막 이기죠. 이렇게 막 문지르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이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죠. 여기 보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나귀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다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타는 그런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으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선 것을 바로 나귀 앞에 선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이제 엎드려서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다. 나귀가 만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내 앞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의 보안들과 함께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발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발락이 발람을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 이튿날 그들이 발의 산당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는 것은 이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하여서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결국은 이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주술가이면서도 또 이제 거짓 선지자였던 이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을 꾸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발람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발락의 사자들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신명기 33장 보면 이스라엘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오늘 한겨울 말씀 보면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제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말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을 유혹하는 말이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고관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가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꺼리끼지 말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꺼리끼지 말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 내가 말하는 거 다 시행한다는 말은 너를 형통케 하겠다는 거지. 이러한 그 이제 유혹에 결국은 이 발람이 이기지를 못하고 탐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라. 꺼리끼지 말고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부담을 갖거나 꺼리끼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어쩌면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 마음에 꺼리낌을 갖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뜻대로 너의 뜻대로 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유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오늘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을 이제 쫓아서 행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그거로 끝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 탐욕의 유혹을 받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더하실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이 말은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탐욕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나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받지요. 그리고 얼마나 탐욕에 치우쳐 있나 하면 나귀가 말을 해도 거기에 놀라지를 않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도 여기 보면 발람이 전혀 놀라지를 않고 발람과 나귀와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정욕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가 탐욕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하나님은 발람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 가기는 가지만 너는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앞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옛사람도 또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임을 우리가 언제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들의 심령 한 심령의 출입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